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신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네. 자,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슬라이드를 올려 놨었는데요.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를 먼저 올려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시대인식, 기다림, 이제 주르르 제가 이제 이렇게 더 방법의 완성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한다는 거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좀 하실 말씀 없어요? 연 목사님. 네. 어디 여기 좀 읽어가지고 얘기 좀 해봐요. 뭔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 게 없는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방법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대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걸 아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제가 좀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 그런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 이 제목 자체가 사실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이런다면은 몰라도 사람을 통해서 그 방법이 만들어진다. 이게 완전 이제 역발상이라고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는 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하고 있나? 제가 이제 맨날 했던 얘기 이제 똑같이 다시 점검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과 물음이 없이는 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무슨 근거로? 자, 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 목사님. 아무 네. 얘기나 좀 해봐요. 왜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아니, 제가 이렇게 뭐 상황을 인식하고 시대를 인식하고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안 해봤어도 이건 할 수, 아니, 안 해봐. 그건 내가 지금 얘기한 건 해봤거나 안 해봤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봐야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내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걸 어떻게 아냐 말이야. 근데 경험에 의해서라고 제가 얘기를 기초를 해. 그러면 그건 내 주관적인 거지. 예? 네, 목사님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게 될 수 있느냐.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게 키네시스 방법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이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제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끝난다고 해가지고서 다 된 게 아니라고요. 이건 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과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계약 공동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혼대니까 그냥 뭐 혼나보다 따라 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곤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아 진짜 이거로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이랬는데 이걸 완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 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구나. 그럼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거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내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씨름하던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이건 그냥 나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건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주관에서 이제 객관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기타 등등 내가 늘 얘기하는 대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예,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큰 사람들만 이렇게 쭈루루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제 요셉, 모세 그 이후 뭐 이제 사사들도 사무엘 뭐 예언자도 쭈루루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거 너무 비슷하게 들어맞아요. 왜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 탄생의 과정부터 이렇게 쭈루루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 좀 어느 부분만 조금 얘기해 놓고 있지요. 근데 모세는 탄생의 이야기부터 지금 쭉 그냥 거의 일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다 얘기해 놓고 있다고요. 근데 모세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그가 이제
이 시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이걸 어떻게 될 거냐 이 노예들의 문제를 이거가 이제 시대적인 상황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봐봐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될, 또 관심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왕족이었거든요. 어쨌든 왕족으로 그런 편입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바로의 후계자로 총망받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자기가 이 왕권을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뭐 잘 다스릴 건가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그거 정반대인 노예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위치 이걸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에, 사람이 이렇게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이렇게 그저 일하는 기계로나 부려먹으면 안 된다. 자, 이거에서부터 그는 이제 상황인식이 조금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물음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라고요.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이 차별이 있는데 둘이 싸우는 거를 보면서 히브리인의 편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 기타 등등은 뭔가 하게 되면 자기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는 이제 일단 이제 미디안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미디안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거기 하나님의 산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는가라고 할 때에 그가 이제 애굽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미디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거기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도 그가 미디안 그 이도로에게 있기를 기뻐했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요. 기뻐했다라는 얘기는 그게 뭔가 그거 자기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뭘 기뻐할 일이 있어요? 아니 왕자의 자격으로 있다가 왕세자 수준으로 있다가 저 미디안 광야에 거기 가가지고 그걸 기뻐했다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제가 은폐 함수가 암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이제 이렇게 모세의 입장에서 보이더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런 거기서 많은 기다림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은 이게 뭐 존재론적인 물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우면은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본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거죠. 그러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제 후렙산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이제 이런 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뭐 예정, 지정, 뭐 어쩌고저쩌고 선택 이래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지 뭔가 일치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읽혀져 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많은
고민하고 씨름을 하면서 찾아내지만 거기도 완성될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도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이제 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 완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일치에서 이제 방법의 일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황 시대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끈을 놓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여호수아나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고 사사들이 이런 사람이었고 사무엘 예언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이 다시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성경을 그전에는 그냥 이 모세에 관해서 읽었는데 내가 이제 모세의 입장이 되더라, 사무엘의 입장이 되더라, 삼손의 입장이 되니까 삼손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삼손에 관해서 읽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영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주어지더라.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제 뭘 그냥 알려주시고 축자 영감 모양으로 불러주시는 대로 이제 받아 적는 식의 영감이 아니더라. 깨닫게 하시는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게 하시는 그런 영감이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한 내용이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거 말고 왜 그렇게 조건에 들어가도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지. 어제도 제가 건강 강좌 이런 거에 대해 생체식을 하면은 암도 낫고 모도 낫고 다 낫는단 말이야. 50년 동안 1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생체식을 이 건강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고 비슷한 일본의 그 니시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해요. 저희가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생체식을 50년 동안 1만 명을 시켜봤더니 뭐 암이고 뭐고 다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이제 있어요. 생체식을 뭐 그 사례가 제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어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생체식을 하면 이게 왜 낫는다는 거야? 암이 어떻게 낫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생체식은 그냥 글쎄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예? 생체식 이게 몸에도 그게 무슨 작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암이 난다는 거야? 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들이 다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병원에서는 도저히 못 고치는 것들인데 고혈압, 당뇨가 뭐고 치료가 안 되는 건데 이걸 하면 이게 왜 어떻게 해도 낫느냐? 나는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 왜 웃어요? 비웃은 거예요 지금? 왜 웃었어요? 얘기해봐. 왜 웃었는지를. 네, 저는 오정석 목사고요. 제가 웃은 이유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1교시 끝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와 혹은 자연치유와 그리고 이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생 살아오신 이 족적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읽혀서 그래서 방금 이 말씀도 이것 또한 똑같은 패턴이시구나. 그것은 원리와 이치를 깊게 찾아보려고 하는 이 삶의 패턴이나 이 관점의 이 패턴들이 지금 이 책 한 권을 읽어도 똑같다고 저는 이제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피식 저 혼자 웃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리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로다가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걸로 다 이제 일관한다, 이리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천체에 대해서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 이렇게 보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찾느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한 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뉴턴,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진짜 그건 절대 진리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요즘 다 뒤집어졌어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물리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전엔 그거 가지고 뭐 다 통할 것 같았는데 이제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비롯해 가지고서 세상사 자연만 뭐 우주의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중점인 것 같아요. 그 성경 해석도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석 방법들이 참 많은데 원리와 이치로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저쪽에서는 저쪽에 저렇게 되는 게 없어지고 하나로 다 일관하게 된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애먹는 일인데 이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무진내를 쓰는 거예요. 그 대학원 제가 그 논문 가운데 첫 소조를 뭘로 썼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랬다. 뭐 이제 제가 그 구절로다가 이제 소문을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읽어보면서 내가 놀란 게 내가 진짜 이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다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난 아무런 질문이 없는 게 난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뭘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거리 만들고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가 있냐 말이야. 그게 어떻게 주관적인 거라면 몰라도 그걸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여기도 일단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저렇게도 만들어지나 보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내 거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우리끼리 서로에게 공유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멀고 좀 해야 될 일이 많고 큰데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안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지. 의견의 분산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에 집중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돼가지고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로 모아줘야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키네시스 과정이 방법이 만들어질 이런 과정,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와가지고 케노시스 공동체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으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문제에 좀 헛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성경 해석하는 거 좀 은혜로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만 가지고서 이제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좀 불충분한 거라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목회까지 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문제지. 내가 여기 와서 왜 머물러 있어야 되나 말이야. 왜 이 키네시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내가 가겠다고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저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냥 이러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또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 위기를 기회로, 이 대면증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말이야. 이걸 지금 그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멸종을 위기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쉽지만, 그 어떻게 라고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얘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임하게 하자. 그걸 누가 마대, 누가 싫대. 근데 어떻게 임하게 할 거야? 그럼 그거 없이 그냥 그 고기를 잡으러 가자. 좋아. 고기 잡아보자. 그러면 그냥 가면 그냥 고기가 잡히나? 예? 그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러면 그냥 돌려돌려 따라가면 되나? 그래? 어떻게 잡을 거야를 물어봐야지. 뭘 가지고 어떻게 잡을 거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쭉 들어봐가지고 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왜 들어보니까 이걸 가지고 고기가 잡힐 거고 같으면 따라가는 거고 안 잡힐 거고 같으면 관두어야지. 그거 뭐 맹탕 그거 쫓아가 그냥 심심풀이 삼아 그냥 가본다면 몰라도 우리가 삶의 길을 가는 건 심심풀이 삼아 가볼 수 있는 길이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시간이라는 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라고요. 시간 가도 매년 고생해봤는데 이거 뭐 그냥 아니었네 이래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손실을. 돈만이 손실이 아니에요. 돈만이 손실이 아니에요. 더 큰 손실은 시간이에요. 어제 어떤 사람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안양공고를 졸업해가지고 김포에 가서 블록공장을 해가 돈을 좀 벌었대. 그래가지고 안양에 와가지고서 무슨 빌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날렸대. 무슨 금융보라는 해보려고 그러다가 과천에 15,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다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천에 15,000평 땅이면 얼마나 가는데 지금 한 2천억 간대. 그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날아갔냐? 사기를 당했대. 그러고서 아주 죽을 고생해가지고서 지금 무슨 기계 부스러기 만들고 있더라고요. 공고 출시니까는요. 사실 내가 잘못하면 사기당할 수 있다고. 키네시스 와가지고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래도 여기 목사님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목회자 세미나 가지고 뭘 이런 거로 하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하면 사기꾼 되면 곤란하잖아. 내가 이 갖다 이용해 먹어야지 속여 먹어야지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사기꾼 될 수도 있다고. 기껏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이거 헛된 거 떠들었으면은 나도 쏘고 남도 쏘긴 거 아니야. 그런 곤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게 뭔가 하면 천국문을 자가로 보니까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는 그렇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분들 내가 갖다가 고생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점검을 해봐야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도달해가지고서 그래도 이거는 아마 얘기해볼 만하다. 그 뭘 가지고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원리와 이치인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자명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상식과 자명, 원리와 이치를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헛다리 짚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물어봐라.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좀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원리와 이치, 자명, 당위. 이게 물어봐가지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빗나가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맞아야 되는 거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나가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비모순의 법칙이어야 된다.
모순이 있으면은 안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을 통해 동의가 돼요? 오정성 목사님? 정석에 맞아요, 이게? 이름만 정석에? 동의가 왜 돼요? 원리와 이치에 맞으니까. 뭔 이치에 맞아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케노시스에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40개월간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의 강의의 한 절반 정도의 목사님의 체험을 비롯해서 케노시스 방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쭉 이야기 하셨는데, 나도 저런 전 과정,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저런 전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전 과정을 확실하게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기도 내지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여쭙기도 하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근데 지금은 드는 생각이, 목사님께서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겪어서 딱 찾으신 이 방법이나 혹은 지금 이제 해 나가시는 이 과정들이 저도 동의가 되고 그리고 또 납득이 되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이렇게 그냥 편승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전 과정의 체험이 없이 목사님께서 하신 그 전 과정의 체험이 저는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편승을 해서 이후에 하려고 하시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물음도 갖고, 또 목사님께도 이제 여쭙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직접 경험으로는 평생 걸려야 되고 불가능할 수 있고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누락되면 이게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쉽지를 않아서 간접 경험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의 뭐 때문이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헬라에서 얘기하는 초월로만 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인격이시라는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격자는요, 야, 넌 막 호래는 대로 해, 내 호래는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칠까? 진짜 훌륭한 선생이라면 제자를 다 가르칠 때 어떻게 할까? 호래는 대로 나와 그럴까?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서 물어서 진리에 도달하게 하지요. 그게 진짜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너 잘 외워, 암기나 해, 정리나 해,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스승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스스로가 생각해 가지고서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그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또 목사님 책을 통해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곱씹으면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글을 읽었던 것 같은데,
읽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이라는 눈으로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불완전한 사람은 불완전하게 타인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그러한 완전의 눈으로 그러한 가능성과 그리고 또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당위 이런 것들을 심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동시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하고 이런 불완전한 사람하고 어떻게 어떤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가는 완성시키는 과정까지도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그게 인격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 같이 방법을 같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공동조자야 이게 지금 공조예요. 공조. 네? 내가 읽은 건 내가 쓴 건 난 쓸 테니까 너 읽기나 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 교수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를 이렇게 주르르 가르치다가 이제 야, 얘는 진짜 좀 뭔가 할만하다라고 할 때에는 공동 연구를 하고 공동 집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자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러신다고 진짜 그러시더라. 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방법의 주 특징이 뭔가 하면 침묵이에요.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은 경험시키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게 해서 그 방법 말아 기타 등등을 만들어 가시더라. 자, 그걸 다시 이제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걸 키노시스 방법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좀 요약을 해보자고요. 저에게 있어서 시대 상황 의식이라는 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건 내가 한 거야. 모세가 왕세자의 자리에서 야 이게 합의로 되는 문제를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건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 왕세자의 자리에 최정점에 있지만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냥 저건 내 하수인들 그냥 내 지배자들에 불과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건 모세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었다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할 게 근본이야. 이게 여기가 근본인 거예요. 그게 근본 의식의 결국은 근본 인식이 없이는 이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과 매칭이 안 돼.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머리에 잠시는 스쳐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잠시 스쳐갈 수는 있어요. 그건 누가 아이 저 불쌍해 말이야. 저거 참 너무 안 돼서. 아이 저거 정말 어떻게. 근데 그거 잊어버려. 그 다음에 자기 문제 함몰돼가지고 자기 뭐 일 함몰돼 그런 거지 이따금 한 번씩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이게 되어질려라고 할 때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모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존재론적인 물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모세 예언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근본 중에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 중에 근본인 거기에서부터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근본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해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출발은 인간에게도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통해서라는 얘기라고 바로.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그거가 뭐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존재론적인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75까지. 모세가 80이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까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노아가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해. 다 빠져버렸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은 다 몰라. 근데 내가 이제 성경 읽어 내려가다 보이는 게 뭔가 노아가 이 사람이었구나 말이에요. 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말씀하셨나 보단 말이 예정 선택 그냥 그러고 넘어갔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에 관해서 읽는 게 노아를 읽는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근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근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물음으로만 들어가도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부딪혀 있는 문제 속에서가 더 가까운 얘기라고요. 현실 문제 도외시 시켜놓고 그냥 상합적 속에서나 묻는 것 말고 현실 속에서, 현실의 모순 속에서 묻는 근본의 문제가 진짜 근본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론적인 문제가 되어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많이 씨름하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건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경건주의라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교회를 이제 교회 개혁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양극화돼 교회 양극화. 를 교회 평준화시켜야 된다라는 데까지 나는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혼자 근데 이거 가지고 과연 될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보다 더 방법이 없으니까 내 머리에 더 이상 나은 방법 생각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난 뭘 해야 되나 말이야. 뭘 해야 되나 이거. 근데 글쎄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데 근데 여기까지밖에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여기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난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거나 가지고 내가 씨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오늘 교회가 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두고 가는 건데 이거 그대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좀 누군가가 좀 나서서 하기를 기다리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씨름하다 보면 난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경건주의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신학이 여기까지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게 그게 뭔가라고 이제 성경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딱 거기까지야.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있구나.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무슨 기도? 교회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기도 내가 기도해가지고서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 내가 무슨 내 기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되나?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해야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묘비명을 내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묘비명을 써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죽다. 그리고 응답도 못 받았다. 평생 미자리 교회를 시작해서 미자리 교회 목사로 끝나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지? 평생 집 앞도 못 벌어보고 마누라가 벌어주다 주는 밥 먹다가 죽다.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멀거리 그저 있잖아. 그래도 양봉해가지고 저기다 냈을 건 해야지. 그러고 있었지. 진짜 뭐. 내가 처음에 양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 월급만큼 되더라고. 어쨌든 그러긴 했는데 뭐야. 어쨌든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물음이 존재론적인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노잣돈이야. 하나님 에로의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더라고. 지금 다시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거 없이 이런 존재론적인 물음, 존재론적인 결단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치 안 맞아요, 그거는요. 이치 안 맞아. 그러고도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쨌다 그러는 건 다 가짜예요. 그 하나님 경험했다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 무슨 매일 예언한다는 사람 2시간 한다는 사람 얼마나 많어. 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나오는 거는 다 그거는 이제 마귀에게 휩쓸려 가기 딱 좋은 거고. 이런 존재론적인 물음과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건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 이게. 아브라함 75살이었고 모세는 80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물음이지, 그게. 존재론적인 고민이고 존재론적인 결단이 여기에 뒤따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살짝 경험을 시켜 놓으셔. 그것도 살짝이더라고요. 그게 신비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 면전인 거예요. 이제 이런 몇 가지를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또 침묵. 오랜 침묵 가운데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오랜 침묵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니까는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톤 철학에 의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현상의 세계와 이데의 세계를 분리를 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데의 세계를 본 사람이 비로소 현상에 내려와 현상의 세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데의 세계를 경험해야지 현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데아를 알아라. 이데아. 이데아 자체, 이데아 알아가지고 이데아를 갚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뭔가 하면 이데의 세계를 알아야지 현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이데의 세계를 모르고도 현상의 세계만 가지고서 떠들어 가지고서는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니까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데아가 그 방향이 되고 이제 잣대가 돼준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원리와 이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현실의 세계를 와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비로소 거기를 봤을 때 여기가 보일 거예요. 그저 여기만 있을 때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길 갔다 오고 나니까 보여. 이제 이게 그게 뭔가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야.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고, 두 번째 뭐가 보였다고요? 역사가 보이더라. 세 번째는 뭐가 보이더라? 자연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성경과 역사와 자연이 보이더라. 학문의 세계가 이제 비로소 보여요. 뭘 읽어도 이제 뭔가, 전에는 잣대가 없으니까 읽어도요, 이렇게 읽어도 설득력이 이런가 보다, 저걸 읽으면 또 저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냥 그 읽어, 거기도 좀 뭔가 내 마음에 와닿는 있으면 막 이렇게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내 나름대로 기준이 생겨가지고 아 이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되더라고요. 거기다 휩쓸리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그게 이제 잣대가 생긴 거거든요. 기준이 그게 관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요. 그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비로소 이제 내 말을 하게 돼. 그전엔 남의 말 갖다가 떠들어서 남 떠드는 것 갖다가 그냥 이렇게 내가 옮겨다 놨지. 나는 그냥 나팔에 불과했지. 뭐 내게 있었나? 내 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의 거 갖다 그냥 맨날 빌려다 나 쏟지. 그냥 내 건 뭐냐고 그냥. 근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이게 내 건가 보다. 그리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 비로소 내 거라고 내 관점, 주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나는 이제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고치려면 뭘 가져야 되나? 경건주의 교회계요. 그것도 뭐 양곡화? 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그게 아니고 기도 순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보고 나니까는 뭐가 문제가 기독교 신학이 문제야. 이게 선목선실해. 나무를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 거야. 나무가 잘못됐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는 기독교 윤리가 잘못돼서 이 모양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 감히 그걸. 정통인데 정통이 잘못돼? 그럼 뭐야 그럼? 근데 이게 정통신학이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옛날 초대에는 정통이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유대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 이게. 이제 포로기에 있어서, 귀환계에 있어서, 인광보설이라고 하는 거는 정통이었지만은요. 그게 헬라, 그리고 그 이후 유로바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인광보 교리가 이제 사람 죽이는 교리가 돼버리는 거라 이게.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걸 맨날 흔부대에다 담아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흔수를 흔부대에 담아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맨날 켈빈을 물고 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루터 신학만 가지고 그걸 오늘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500년 전 얘기인데 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지금. 뉴턴, 아인슈타인의 얘기도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얘기가 돼 버리고 말았는데 다 틀린 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의 세계에서는 아주 그때는 그게 정설이었지 근데 그게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 양자의 세계로 넘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거 이거다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리학에 그게 신학의 세계에서는 옛날 오거스틴 옛날 그냥 칼빈 가라사대나 써먹고 있으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발견을 해야지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재발견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재발견, 재해석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나름대로 역사에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했지만은요, 역사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역사가 다시 보이는 건 뭔가 지나간 세상 역사가 교회 역사,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 이제 서양의 시대에서 동양의 시대로. 동양의 시대 어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세계 역사로 보다가 보니까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과거의 세계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로 보이다가 보니까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게 되면 동양의 시대 중에서 한국의 시대다. 자, 이렇게 이제 되더라라고 하는 제가 한국사를 쓴 것도 그래서 쓴 거고 성서로 본 우리 역사가 그거고요. 무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말해 역사가 역사를 뭘 어떻게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한 이유가 여기 있고 이란
종교교회 500주년 행사를 가가지고서 그냥 밀란 칙령의 현장에 가가지고서 이제 다시 뭘 선언하고 오고 평창 올림픽에도 한국의 시대를 또 선언하는 거예요. 지나간 서양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헬레니즘은 기독교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기독교가 전 세계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성주의라고 하는 그 서양의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건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여태까지 지배해 왔는데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는 어떤 문화가 그러면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을 대신해 가지고서 2000년대를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 코리아니즘이다. 그래 한국의 시대를 제가 선언하는 게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게 한국의 시대가 이제 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좀 한번 잘 보이세요. 보이죠? COREA C를 썼어요. 제가 일부러 K를 안 쓰고. 그 고려 때도 아라비아 상인들이 평양 쪽에 왔다 갔다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서양 알려준 건 고려로 알려져. 코리아라고 하고 고려를 알파벳으로다가 옮겨 놓은 거라고요. 그때는 K로 하지 않고 C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람들 한국 발음할 때 보면 꼬레아라고 그런다고요. 꼬레아, 코리아라고 그러더라고. 꼬레아. 근데 이게 K로 바뀌었어요. 나도 어떻게 바뀌었나 하고 이게 궁금해서 가만히 있자 C였는데 왜 이게 K로 바뀌었지? 근데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배하면서 이거 C를 K로 바꿔놓은 거래요. 그 C를 K로 왜 바꿨나 하게 되면 J보다 C가 앞에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바꾼 거래 이게. 예? 뒤에 나오라고 나라 이름 쓰는데 코리아를 먼저 쓰게 되잖아요. 이거 저 코리아 그래놓으면 이제 이걸 먼저 써야 된단 말. 알파벳 순서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재팬 뒤에다 갖다 놓으려고 코리아로 바꿔놓은 거래. 막 이게 그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 나도 이제부터 C로 써야 되겠단 말이야. K로 쓸 일이 없다. 내가 이제 K로 쓰지 C로 쓰자.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갔다 오고 그분 얘기하면 자부심을 가지는 게 우리는 두 J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저스 재팬이래. 그렇게 얘기를 한대. 우리 그래도 예수님하고 성이 같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 그러는 사람이 있나 봐. 지저스 재팬. 지저스 재팬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왔냐면 우리도 같다 그랬대. 당시에 두 J가 있고 두 C가 있다 그랬대. 크라이스트 코레아. 우리가 J보다 먼저 나뭐 그러고 왔다고 이제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코리아니즘 시대가 온다. 이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했던 그런 얘기인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80년대 말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랬는데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지금 이제 거의 시체돼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자체가 지금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 20몇 년 전에 제가 이런 말할 때에는 전혀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전혀 아니에요. 미국에서 보니까 어느 대학에서 한류 어떻게 한류가 전 세계를 흡수냐는 걸 강좌가 생겼더라고. 정식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그 어느 대학이든가 어디 보니까 그런 대학 그 TV도 한번 소개를 하던데 한류가 미국에도 그 유명한 그런 대학에서 강좌야 강좌.
그 이제 있잖아요. 일본은 안 됐었는데 어떻게 한국은 되냐는 거. 우리가 경제가 뭐 이래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일본은 뭐 경제 2위 뭐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미국하고도 한판 붙어보겠다고 막 달라들고 뭐 할 정도로 뭐 이제 그러고 했었는데 일본 문화가 퍼져나가는 건 뭐 별로 없다고. 근데 이게 뭐 K-팝 뭐 어쩌고 저쩌고 뭐 K-방산 뭐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연구의 대상이 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요. 저 프랑스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문화원이 미어 터진다.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몰려들어가지고 뭐라 이렇게 몰려드나 그랬더니 저 프랑스에 있는 한국 문화원이 사람들 미어 터진다는 거. 한국어 배우러 그렇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 이제 이런 식이 이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재발견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천에는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야. 이제 이거 흔히 자연계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자연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 자연 만물 중에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게 없다. 군뱅이. 군뱅이가 군뱅이였지. 그게 군뱅이가 하나님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미줄. 옛날에 거미줄 그 막대기다 이렇게 가지고서 뭐 잠자리 매미나 잡으려고 그랬던 거지. 그게 무슨 이게 그다음에 누에꽃이 한해 뽕나무나 먹고 자라려면 누에가 그 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전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요. 이게 아닌가. 하나하나 잡초들 이게 뭐 도대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게 없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 드러나 있다고요? 만물에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 얘기더라고요.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지. 도대체가 구름이 저렇게 떠도 저렇게 온갖 모양을 연출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놀라고, 떠오르는 태양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거긴 1라운드고 2라운드는 뭐가 보이는 게 자연 훼손이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도대체가 이게 내 광야를 갔는데 성지순례 광야를 가가지고 내 눈에 이게 딱 들어온 첫 번째 모습은 뭔가라고 해도 쓰레기가 꽉 찼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쓰레기 처리를 따로 없고 그냥 트럭으로 갖다 그냥 갖다 내다 버리면 끝이야. 그냥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냥 빈 땅에다 갖다 부어놔. 그러면 그 바람에 그냥 그놈에게 다 날아가는 건데 비닐로가 날아가가지고서는 그냥 그 비닐로 이게 날아가지고 광야에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요만 뭐 풀들 뭐 이렇게 막대기 비스름하게 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에 그냥 조그만 가시덤불 같은 데도 그렇고요. 가시덤불이 멀쩡한 가시덤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닐로가 걸려서 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 갔을 때는요. 아니 그 넓은 넘어공항에 버스 타고 지나가고도 어딜 봐도 그래요. 어딜 봐도. 자, 이게 뭐 홍해바다 근데 거기 뭐 그 바람 불 때 그냥 쓰레기 날아 들어가는 게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을 때가 하나님 경험하고 한 3, 4년 됐을 때였는데 하나님 경험이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곧쯤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야. 난 광야 가가지고서 광야가 어쩌고 저쩌고 뭐들 얘기하지만 나는 가슴이 쓰려가지고 왔어. 쓰린 가슴이야. 이 쓰레기 때문에. 나 광야에 가도 뭘 만나고 왔나? 쓰레기를 만나고 왔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는 뭘 만나고 왔나? 똥을 만나고 왔어. 똥천지. 뭔 소린 것 같아. 시내산에 올라가고 일출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뭐 한 3시 이쯤 올라가요.
그런데 웅크리고들이 있어. 웅크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하루 종일 퍼먹은 뭐 주로 아침에 배설들을 하잖아요. 그 똥 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똥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면 돼? 그렇게 그 관광지인데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놓나 몰라. 나는 뭐 그런 답답한 노릇이나. 거기가 어디 사우디야? 거기가 어디 영역에? 이집트? 이집트령이야 거기가? 아니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올라가는데 말이야 화장실을 좀 만들어 놔야지. 그 나도 똥이 마려워가지고 똥을 쌀 때 찾아다니는데 아니 발을 딛고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똥이 쌓였어요. 이야 완전 똥천지. 그건 뭐 어떻게 안 쌀 수 없고 나도 쭈그리고 싸고 오긴 했는데 응? 아유 이거야 원 정말 거긴 뭐 남자고 여자고 없어. 다 웅덩이 내려놓고 하고 앉아가지고 똥 싸고 있어. 이게 어떻게 그건 아니 뭐 화장실을 안 만들어놔. 그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말이야. 아 이런 답답한 노래 그게 이도 수준이야 이제 이게. 응? 그뭘 어떡하라고 말이야. 거기다 뭐 그래도 관광용 남 받는 건데 말이야. 참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난 성주순례 가가지고서 머릿속에 베껴가지고 게 비닐을 그 쓰레기 똥천지. 그냥 맨 기독교 국가로 넘어가 보니까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저 소매치기 원 도둑놈 천국.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 그전에 그냥 많이 매도 팔면 그냥 돈 버는 걸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거고 그게 다 쓰레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 이게 틀림없이 이게 인류가 이대로 가다가 멸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지구가 완전히 포화 상태고 쓰레기 ton지고 말해. 이게 뭐 자동차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오더라도요 인구가 5천여만 명인데 자동차가 5천만 대가 넘어. 이 사람 숫자보다 자동차 숫자가 더 많아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떻게 이게 멀쩡해질 수가 없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속에 든 대로 보이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 이제 한국의 시대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멸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것 좀 다시 정리해 본 건데요. 자, 이제 방법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내용을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맨날 하는 소리 또 반복하고 하는 걸 뭔가 이걸 통해서 뭘 터득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방법을 찾아내자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나 가지고 자꾸 그걸 반복해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대멸종의 위기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실험을 해보자.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문제의식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야. 공해를 막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과학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돌아가? 그건 불가능해요. 목욕 걸어가는 것도요. 옛날에 집에서 그냥 도람통에다 갖다 물데워도 도람통에다 넣고 목욕하던데 부엌에서 이름 먹어 들어갈 땐 뜨거운데 들어가 앉아 있으면 입에서 기배 훅훅 나오고 그냥 물은 금방 식어버리고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목욕을 하다가
대중 목욕탕을 갔더니 그냥 안에도 춥지도 않은 데다가 뜨거운 물 찬 우리 그냥 콸콸콸콸 참도 엄청게 차이고 들어갔다 앉아 나와가지고 그냥 어휴 뭐 세상에 목욕이 이렇게 할 수도 있나 말이야. 원 목 저 뭐야 도남통 잘랐는데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뭐 명절 전에 이제 목욕 한번 해보는데 겨울에 그건 뭐 때가 새까만 놈의 때가 들어갔다가 불타가 그냥 나오고 말았지 뭐 그거 내 동네 목욕탕가 싹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사우나 뭐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현찬놈의 목욕탕 가도 목욕하는 게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요. 어디가 숙박시설도 그래요. 옛날에 그냥 어디 조그만 펜션에 가서도 그냥 저 너무 좋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콘도 뭐 그러다 요즘 뭐 어디 저 동양 같은데 저는 요즘 저는 그뭐 어디 이런 데 가게 되면은요 또 낮춰간다는 거가 참 사람이 대단히 힘들어요 이게요. 과기적으로 어떻게 돌아가 그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럼 현대 문명과 인류가 어떻게 공존할 거냐라고 할 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 말이야. 여기 관건에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쪽에 뭐 전문적인 뭐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지. 뭐 전문가들 이거 문제, 에너지 문제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봐요. 이제 무엇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뭐 무한동력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따금 찾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 뭐 이제 좀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 잘못 가고 있어. 일단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전혀 걱정을 안 해. 다 죽게 생긴 놈의 환경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 오히려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 구속사 신학의 구원론 종말론 가지고서는 걱정이 없어요. 여기는요. 이 사람들은요, 나라도 지구 환경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해서 차 타지 마라. 차 좀 덜 몰아야지. 그 생각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난 차 이쪽에다 대중교통 다 이러는 사람 내가 못 봤어, 내가. 특히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목사님들일 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니까는 실험을 하기는 하는데 수력, 풍력, 태양광, 수소,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뭐 핵융, 합 그러고 가는데 이거 가지고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그 내가 귀를 좀 솔깃하게 하는 게 있어요. 양자학을 가지고 공간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도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인원 MC 자성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이제 에너지단 말이야. 이제 우주 공간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맞아. 우주 공간 에너지를 갖다 쓰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나도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쨌든 이거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주 공간 에너지를 갖다 쓰는 방법들을 가지고 뭐 그냥 일루절로도 실험들을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공간 암흑 에너지 활용이 답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과학에 대해서는 난 모르지만 난 상식이야. 그냥 자명이야. 나는 상식과 자명과 원리와 이치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난 거기밖에 생각을 못해. 돈 몰라. 난 그 이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난 기본, 나는 겨우 얘기하는 게 기본과 상식이야. 그 다음에 자명, 당위, 원리와 이치. 원리와 이치도 내가 원리와 이치를 내가 얼마나 알겠어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원리와 이치.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닌 것 같아. 신개념이어야지 되는데 신개념이 아니야. 신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좀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우주 에너지를 갖다 쓰는 수밖에 없는데 우주 에너지를 갖다 쓰려면은 우주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라는데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를 갖다 쓰는데 우주 에너지의 원리를 알아야지 갖다가 쓰지. 우주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우주의 에너지가 있는 거는 다 알아요. 지구가 도는 거 다 알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지선이 빌빌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원의 안에 타원형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다 알아요. 365일 걸린다.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366일, 4년마다 이제 하루 차이가 난다. 다 알아. 달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나는 것도 알아요. 그 현상이 있는 거를 알아요. 지구가 왜 자전을 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좋은데 왜 타원형을 그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저게 왜 돌아? 돌고 있다는 거는 알지만 왜 도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어떻게든 거기까지 이제 또 발전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 공간 전에 비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빈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조그만 미세한 파동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 파동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또 밝혀지는 거고. 그래서 우주 공간이 이게 빈 게 아니라 다 에너지다 이렇게 된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요. 이따 그걸 갖다 쓰자. 이따 그게 어떻게 해서 있느냐, 왜 있느냐. 이제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쓰려니까 이제 뭔가 이걸 갖다 쓰려니까 이걸 무슨 안테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촉매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쓰게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광합성이라는 건 그 식물들이 자라는 것도 다 이 자체 내에서가 아니라 진공에너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광합성 원리 속에서 어떻게든 또 어떤 요걸 찾아내가지고 갖다 쓰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접근을 해가는 것들라고.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는 지금 사람에게도 거기까지 우리 실생활에 보면 물질이라는 건가 사물이라는 게 물질과 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플라톤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현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이대의 세계가 완전 영의 세계다 말이야. 이제 하나님은 쉬는 게 완전 초월자로 있다. 이 물질과는 초월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질과 영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고 영이 물질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우주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과학자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이라니까 뭔가 어떻게 진공에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이게 왜 있느냐 말이야. 그 우주 에너지의 원인은 뭐냐?
이거 찾아내는 건 과학자들은 실험으로는 해봐야 되니까 가설을 세운다라고 하더라도 가설이 실험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자들은 쉬워요. 그걸 누구로 얘기를 해보면 끝나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 하나님 세상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 빅뱅이라고까지만 얘기를 빅뱅 이후에 이제 우주가 이렇게 생겨나고 팽창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실험으로 다들 뭐 확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뭐 빅뱅 흔적도 남아 있대나 어쩌대나 그 빅뱅을 우리는 이제 창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하나님이다 말이 일어나 버리면 간단한 얘기인데 과학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실험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나? 기껏 얘기한다는 그 과학자는 시적인 설계자가 있단 말이야. 뭐 이제 있다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적인 설계자가 이제 있는 거냐? 아니면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냐? 이제 이렇게 뭐 갑론을박하고 있는 수준인데 아직 과학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하나님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그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서 그냥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에너지라는 게 이게 요게 뭐 식물들이 동식물이 자라는 그런 이것들을 갖다가 응용을 해가지고서 이것도 뭔가 하면 진공 에너지 영향 가운데 이렇게 자라는 거다. 광합성도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요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는 거다. 그렇게 가지고 총매로도 어떻게 써보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 왜 물질과 영은 질이 다른데 물질 질이 그 차원이 다른데 그게 피지컬 원리 가지고서 메커니즘 장치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장치? 물리적인 장치 가지고서 이게 우주 에너지는 진공 에너지는 하나님의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진공 에너지는 신학으로 보면은 그게 저절로 그냥 있는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치에 맞잖아. 이게 어디서 나와? 그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나 물질의 세계를 원리를 지배하는 원리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장치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피지컬이 아니라 메타가 붙어야지. 그 형이상학이란 말이에요. 형이하학적인 장치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이상학, 스피리투얼 영적인 장치여야지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나 이걸 보면서요. 11시가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끝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 뒤에까지 가려면요. 좀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